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본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 그 말이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개념하고 시간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영혼은 어찌 보면 그 시간을 초월하는 머무름의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계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인격체로서의 말씀을 그래서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급이시다 또는 동격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너무나 이 고급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도 요한은 문장력이 좀 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어부 출신이죠. 안드레하고 요한 형제 아닙니까?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들이 다 어부 출신이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데다가 문장력은 요한이 굉장히 떨어진다. 왜? 신약성경 이렇게 봤을 때 문장 하나하나는 굉장히 짧고 어찌 보면 표현이 쉽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요한은 이 진리를 자기가 봤던 그 예수님, 그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사랑받았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부분이 너무나 참 놀랍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뛰어난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기 방 하나 더 올리죠. 저기 아까 내가 두개 풀어놔서 저쪽 히터도 좀 들어왔나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날씨가 워낙 추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헬라 언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교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로고스 선교회, 로고스 교회 이렇게 많이 들어봅니다. 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로고스는 어디서 채용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굉장히 유명한 용어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채용했구나 하는 소리가 일단 기본을 깔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개념에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 개념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철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변증가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변증가였는데 로고스는 그렇게 변증을 할 때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그 로고스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한마디로 말은 말인데 그 속에는 뭔가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로고스는 논리하고 관계가 깊어요. 거기서 나온 게 로직, 그죠? 또는 뭐 뒤에 로직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죠. 그 다음에 파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감정에 호소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을 울려, 한마디로. 감동하게 만들어요. 이게 설교자들이 보통 그걸 많이 하잖아요. 설교자들이 본인의 어떤 그 과거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정말 스스로 감동받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같이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이 말이 파토스입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감동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심금을 울려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토스라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에토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한번 보셨어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건 아마 마케팅에 쓰는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 6가지 설득하는 어떤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설득이 잘 된다. 맞죠? 그래? 예를 들면 내일 날씨가 갠단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 근데 그 날씨를 갠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기상 전문가야. 그러면 그 말이 팍 받아들여지죠? 왜? 그 사람은 기상 전문가야. 그때 쓰는 그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에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위. 전문가.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거. 누가 얘기했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에토스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누굴까? 저는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품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봐요. 로고스는 누구? 지금 예수님이죠. 로고스 예수님 말씀이시죠. 파토스는 누굴까?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성령님. 그리고 에토스는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합력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태양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 아시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제일 말하는 설명이 태양에 관한 설명입니다. 태양을 한번 보시면 태양 본체가 있잖아요. 태양 본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 본체로부터 우리한테 전달되는 것은 2가지 광선이 있어요. 2가지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선이라는 거예요. 광선. 그러니까 빛이죠. 빛이고 또 하나는 열선이라는 열. 그래서 빛은 보면 뭐 무지갯빛도 나기도 하고 그냥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밝은 빛 그냥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따뜻해.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따뜻한 열선에 의해서 우리는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하고 파토스의 개념도 그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좀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로고스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로고스야. 그 하나님은 본체인 에토스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 의해서 지구를 덮었던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앵무새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전혀 안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 말에는, 그 말씀에는 거기에 인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인격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게 직위가 높아질수록 조심하죠?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대표의 말이니까 그 직원들한테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직원이 얘기한다. 그 말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 그냥 자기 생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로고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사람들에게 빛은 왜 필요하죠?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빛이 없다면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길, 살 길, 인생의 살 길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여기 보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결국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살 길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이 어둠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빛이 어둠 속에 비췄어요.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어두웠죠?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어둠이 이 땅에,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빛을, 우리를 비추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 문장은 쉽지만 그 깊이는 어떤 철학자보다도,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침례 요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바로 그가 증언을 위해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빛이 아니죠. 네. 8절 보면 그는 그 빛이 아니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더라. 그의 증언을 통해서 믿도록. 로고스가 아니에요. 지금 로고스가 아닌데 그 로고스를 믿도록. 그럼 뭘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파투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한 그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 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언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기 어렵죠, 그죠?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어찌 보면 제가 침례 요한을 파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런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할 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그 빛은 참 빛이니 이 그 빛은 8절에서 얘기한 그 빛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 증언한 그 빛은 참 빛이니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느니라. 세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세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해서 온 인류를 비추는 빛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온 인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이건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고 그때 땅에 오신 걸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아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11절의 예를 볼 수 있는데 11절 보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지만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할까요? 유대 땅, 그죠? 이스라엘 땅. 맞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을까?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알죠. 아는데 그 수준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까지도 다 고백했잖아.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창조주 그분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잠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요한은 특별하게 깨달았던 거죠. 이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쯤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AD 한 90년, 95년 그 사이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복음서들은 60년대, AD 60년대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하나였던 그 엑기스? 그것이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특별히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 자랐던 땅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나중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무시당하죠?
저 목수 아들 아냐? 어? 요셉 아들 아냐? 어이, 뭐야? 하면서 무슨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막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떠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그 생소한데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데 영접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12절 보시면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구절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이 뭔가? 권능이 영어로는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파워로 번역했을 때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를 파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힘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그 권능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에쿠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쿠시아. 이 에쿠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합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합법적 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합법적 권리를 그분께서 주셨다. 누구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한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합법적 권리라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서 비즈니스석을 탔다면 티켓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에 탈 합법적 권리를 갖는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외모만 보고 스튜어디스가 어이 할머니는 여기 사실 분이 아닌데요. 이코노미석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외모 하나는 따지지 않습니다. 합법적 권리 가지고 있는지, 그죠? 거듭났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거 보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쿠시아. 한번 따라해 줍시다. 에쿠시아. 네, 이건 합법적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는 거듭남의 길이 여기서 나오는데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 아닙니다. 또 육신의 뜻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육신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육신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성경은 분명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도토려고 나 노력하고 있어. 거의 도통할 단계에 와 있어. 예수 믿으십시오. 그건 자네들이나 믿고 나는 지금 거의 도 틀려고 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양자로 삼아줄게. 그러면 너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만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야 합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알지만 따져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계시록의 그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 내가 하는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상태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겠다. 그래서 함께 살겠다. 더불어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야 너는 죄인이야. 이제 내가 네 죄 내가 대신 다 짊어졌다. 그리고 난 부활했어.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는 다 해결됐어. 이건 나만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한다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데 저는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받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구원 받기 전에 교회 다녔어요. 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질문을 할 때 당신 오늘 저녁에 죽으면 정확할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확신이 없더라고.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줄지 인정 안 해줄지 잘 몰라서 대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당신 말대로 하면 당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당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이잖아요. 근데 충격인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 더 얘기하다 그분이 딱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는데 그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속에 당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내게 믿음이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노라 했지만 실제로 내가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와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 사실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난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믿으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 질병까지, 이 질병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거 내가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지. 아니, 주님을 믿는 거지. 너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우리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거듭남의 길은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나니 여러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또 이것이 그 증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가 뭐냐면 우리한테 생명 주셨다 이거지.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을 해야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그 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나? 실제로 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오순절날 성령님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거듭나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가서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7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으려고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이 거듭나지 아니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나중에 정죄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함은 자기 행위들이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들 곧 그 행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찌 보면 떳떳하게 살려고 이제까지 했던 그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보면 하나님 백성이 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죄를 계속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도 싫어. 그냥 어둠 가운데 그냥 지내고 싶어. 그게 편해. 그건 정죄받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정죄받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괜찮을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이렇게 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 사는 동안에 진노 받으면서 살지 뭐, 그래도 뭐 남들한테 뭐 해끼치지 않고 뭐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그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결국은 정죄의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면 뭐 편하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잘못해서 내 그 음고를 받고 살겠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시켜서, 그죠? 정죄에 부활시켜서 지옥 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정죄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채 예수님 뭐 무시하고 나는 나대로 부처님 믿으면서 살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는 그런 어떻게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믿기 전에는 그 말이죠. 이제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는 이 말이죠.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빛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 그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어둠 가운데서 그냥 꾸역꾸역 살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살아가는 게 사실은 그냥 흥청망청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계속.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죠? 아멘.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합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증거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신다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누차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때, 야,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래야 되지. 너 잘했어. 이런 그 속삭임의 음성에 우리가
가능한 우리 삶이 되야 됩니다.